할렐루야. 올 겨울 최대의 한파가 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모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온 천하가 얼어붙고 우리를 떨게 만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목표로 삼은 화해의 사도로 사는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인가 체험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화해의 사역은 귀하고 중요한 일이며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이 화해의 사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뒤흔드는 사건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대의 젊은이가 보험금을 타서 빚을 갚으려고 아내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마지막 남은 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경찰에 검거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 드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건은 부모가 자녀를 폭행하고 죽이고 죽은 자녀를 유기하고 어떻게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정답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모범 답안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도무지 제대로 살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들도 어쩔 수 없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 12장 1절처럼 믿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믿음을 설명할 때 실상이요 증거라는 두 개의 단어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떤 것에 대한 보증이며 확증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주제로 말할 때 우리를 혼돈하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보증이며 무엇에 대한 확증인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행동하시려고 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제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확실한 말로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합니다.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로써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선진들은 믿음을 가진 남자와 모든 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장엄한 사건들을 말씀하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들을 언급함으로써 왜 믿음의 선조들이 확증하고 보증하였는가에 대한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확증하고 보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확실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는 창조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역사를 여행하도록 합니다. 홍해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사무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모두가 믿음으로 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보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나 그거 못 믿겠다. 다른 걸로 달라.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 에센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에 18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한 장에 7번 나타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희망일 뿐입니다. 11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았지만 자녀를 갖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약속을 따라 나온 것입니다. 11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위에 세워진 것이라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따른다면 나는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내가 하는 사업과 직장 생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친밀하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을 위한 약속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모아놓은 약속의 목록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약속, 나를 보호해 주시는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약속,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들을 내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기고 들어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 실망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팽개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바라는 것들 요구사항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가 하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를 멈춘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멈춘 사람, 기도를 멈춘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실망은 분노와 원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처럼 실망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믿음의 의미를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어떤 종류의 힘이나 능력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만일 자신들이 충분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올 때 그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동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낙심합니다. 때로는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고 이 잘못된 기대는 실망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잡아 이끄는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자동 버튼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의 전부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믿음과 희망의 이해가 혼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믿음인지 희망사항인지 제대로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 희망사항이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은 곳에서 초청장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알고 초청장을 보내는지 전국에서 다 보냅니다. 제가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유명 인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이 유명 인사에게 초청장을 보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여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할 것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초청장에는요, 우리는 목사님이 꼭 이 모임에 참석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자리에 있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곳에 오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이 모임에 참석할 것이라고 알릴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는 써 있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모임에 참석하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케줄을 살펴주시고 참석하실 수 있으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겠다고 연락을 그 사람에게 주기까지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식사도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희망할 수는 있으나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꼭 가겠습니다라고 확인하면 그때부터 갖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희망이에요. 희망할 수는 있으나 믿을 수는 없고 제가 답을 하면 그때부터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참석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음식을 준비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총각김치도 준비해놓고 잘 마시는 콜라도 준비하고 그렇게 다 준비해야죠. 근데 초청장 보내놓고 준비하면 제가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요. 그건 희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약속을 해놓고도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제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약속을 받기 전까지 제가 참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희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는 것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측이나 추정일 뿐입니다. 내가 구하면 아마도 주실걸? 추측이나 추정이에요. 그럼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추정을 믿음으로 혼돈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절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동 판매기처럼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믿음을 쑥 집어넣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이지. 믿음은 우리 인생에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피하는 요새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리라는 확신입니다. 또 다른 혼돈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일들이 잘 풀려가서 건강도 좋아지고 재정 상태도 좋아지고 사업도 잘 되고 가족도 화목하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은혜가 넘쳐나면 사람들은 재빠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놀랍고 미쁘신 분이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높여줍니다. 그러나 잘 안 될 때, 나빠질 때는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일이 이렇게 꼬이는 거야?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근거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낙심하고 혼돈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것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보다 더 심각하고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믿어야만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정도로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심각한 박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니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였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다시 사심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녀야 할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여행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하면 기록해 놓으십시오. 어떤 영역에 대한 약속인지 분류해 놓으십시오.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부모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이 때때로 자녀들에게는 고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거 꼭 이 아이에게 필요한데 이 아이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게?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고민이 되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애들은 병원에 가자 그러면 좋아합니까? 할렐루야? 병원 가자 그래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뭐 맞기 싫어서? 주사 맞기. 치과는 어떻습니까? 싫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가 치과에 아이를 여러분도 데려가 보세요. 네. 그 누가 치과에 갔어요. 근데 아이가 말이죠, 어릴 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 나 좀 살려줘. 의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기계를 들이대고 벌리라 그러고 그냥 막 딱 의사가 보니까 이빨이 어떻게 했어요? 썩어가지고 뻥 뚫렸거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 아유, 너무 심하다. 저분 의사하면 다 뽑겠어. 떼워야지. 빵빵 나면. 여기 바로 있는데 그래, 거기서. 떼워야지. 그냥 애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아프기도 하고, 겁도 나고, 아빠 나 좀 살려줘. 그럴 때 아빠가 슈퍼맨처럼 나타나가지고, 비켜! 그걸 건져가 구해갈 수 있어요? 아빠의 가슴도 탑니다. 저거 좀 어떻게 안 아프게 울지 않게 해주지 저걸. 그렇지만 감히 접근도 못해요. 왜? 그거 떼워야 그 다음 날부터 안 아프다 그러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야,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아니야! 네? 뭐 아빠가 날 사랑해? 나를 지금 어디다가 몰아놨는데? 아파 죽겠는데 뭘 사랑해? 그런다고 아빠가 쇼크 받겠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여태까지 먹이고 재우고 다 해줬는데 뭐 이것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을 의심해? 그 다음 생략하겠어요? 그런다고 쇼크 안 받아. 애가 지금 부러지고 난리를 쳐도 다 붙들어 줄 뿐입니다. 붙들어 줄 뿐이에요. 어린아이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두려움 때문에 다른 것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이 일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끝난다면 또 어떻게 해요? 이러고 나가지고 선물 하나 사주면 헤거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간들이 그렇게 있어요. 못 견딜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픔이요 고통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때 어린 아이들처럼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우리의 지금까지의 믿음을 다 포기해야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 모든 일들을 잘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과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의 고통과 아픔을 통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만 다니지 마십시오. 그저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펴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도대체 무엇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가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